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청년 예배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 있으니까 굉장히 설레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이제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린 본문이랑은 같은데 내가 편하게 오후에는 좀 그렇게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이렇게 보면 친구인지 언니인지 오빠인지 뭐 이렇게 나이 친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를 합시다. 우리 위에 언니나 오빠 같으면 반가워요 그렇게 하고 동생이면 반갑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예, 혹시 반갑다 했는데 선배인 거 아니야? 예. 다 인사 잘했어요. 네.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느 지방의 교회들에게 쓴 건지 사도행전 또 고사를 보는 친구들은 알 텐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4개 어느 도시지? 그래, 일부란 말 안 하는 줄 알아. 자, 그래,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됐지. 갈라디아서를 몇 년도에 썼다고 했지? 우리 청년들이나 수준을 좀 높이는 것 같아. 몇 년도라 그랬지? 49년도쯤이야. 바울은 언제쯤 몇 년도에 예수님 믿었지? 다 질문으로만 설교한다. 이게 설교인지 공부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의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돼. 그냥 여기서 그냥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왜 이 글을 썼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정도는 공부를 해야 이 문맥에서 왜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일단 바울이 어떤 문맥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영적 교훈들을 받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건데 바울은 33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 나오지만 16년이 지나서 갈라디아 1차 선교를 마치고 지금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거짓 교사들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막을 볼게. 자,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부터 하면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등급이 나눠지잖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러면
바울은 제자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보다 뛰어넘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바울의 복음이 무시당할 수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유와 추론으로 복음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배운 대로라도 가르치지 배우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절대 내 생각으로 복음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지 않았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슨 관심 있어서 공상과학이나 아니면 무슨 로봇 뭐 이렇게 만드는 거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인터넷 보고 찾아서 어떤 거를 공부하기도 하고 스스로 뭐 물어가면서 어떤 것을 탐구하기도 하는 분야들이 있잖아. 근데 바울도 복음을 지가 그렇게 좋아서 배워서 그 복음이 누군가에 배우지 않고 자기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잘못될 수 있다, 어설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나는 복음을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나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 사람이 내가 3번 아니라고 하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사람에게서 말미암지도 않고 배운 것도 아니고 3번 하는 그게 다 사람이 뭐 사도건 아니건 왜 사람이면 안 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오류나 불확실함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3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다 없다 평가를 하잖아. 근데 내가 맛 없다 그러면 반드시 맛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맛있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짜다 그러면 반드시 짠 거야? 어떤 사람은 싱거울 수 있어. 그 짠 것의 농도 기준이 다 자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이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보다 빠르게 휙 지나가면 저런 미친놈 봐라. 그렇게 하고 자기보다 늦게 오면 어이 멍청한 놈.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의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둘이 서 있는데 왜 내 복음이 옳은 복음이고 저건 다른 복음이라 틀렸다고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뼘이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는 자가 없을 때는 다 손으로 쟀어. 그래서 자 가로가 10뼘이야. 그리고 10뼘. 그리고 뭐 세로는 5규빗이야.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렇게 자가 없을 때 하는데 근데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르고 뼘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가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읽어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계시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깍꿍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계시의 헬라어는 덮다라는 단어가 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단 위에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내가 천으로 덮었어. 우리 성찬식 할 때도 덮잖아. 덮으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계시가 뭐냐면 덮은 것을 들춰내는 거. 여기 뭐 있지? 보여줄게. 딱 하고 보여주면 아 거기 성찬기하고 뭐가 있다. 그걸 보여주잖아. 이게 계시의 뜻이야. 그러니까 계시는 사실은 하나님만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알아? 바로 복음의 내용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게 하고 믿는 자를 값없이 죄 사함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역사의 경륜인데 이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감춰져 있는 거야. 정확히 몰라. 그리고 정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감춰져 있지. 그거를 계시가 뭐냐면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이게 계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내 복음이 진짜 백이고 다른 게 가짜냐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전해준 복음 있지? 그게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내 복음은 내가 연구하고 고민한 게 아니야. 내가 배운 것도 아니야. 하여간 사람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게 지금 본문의 강조점이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그렇죠. 66권. 근데 성경이 66권이 애초부터 66권으로 딱 된 게 아니라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초대교회에 많았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이 뭐냐를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신학자들과 그 당시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게 서로 모순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같으냐를 골라내서 지금 66권으로 딱 정하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들어봤지? 그래서 한 13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성경을 더 거기는 추가하고, 또 이제 가경이라고 거짓 성경도 많이 돌아다녔어. 거짓 사도 이름을 해가지고 도마복음 무슨 복음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다고? 캐논. 저기 이제 헬라어로 캐논인데, 캐논의 뜻이 원래는 뭐냐면 측량하는 차야. 차. 이게 뭐냐면 아까 10병 가 그런데 서로 다르단 말이야.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그냥 50cm 가. 이거는 똑같잖아.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캐논처럼 모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에 확실한 고정적인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유대 교사들의 이 거짓 주장에 변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말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 틀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제대로 사도가 아닌 뿐더러 사도에게 배운 제자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온 유대인들이 제대로 정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하면서 가르치니까 제자인 바울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속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너에게 가르친 건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준 그러한 절대 진리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돼. 이 알리바이의 뜻은 이게 영어가 아니라 무슨 어라고 그랬죠?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알리바이는 부재 증명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어저께 무슨 짓을 했지? 하고 고소를 당할 때 나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 알리바이가 되고 그가 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거지.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한테 배운 제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냐면, 천만에 나는 예수 믿고 16년 된 지금까지 예루살렘엔 거의 간 적이 없거든. 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거든.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런 주장도 있었어. 네가 이 복음을 연구하고 우리가 철학 사상을 만들 때처럼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네가 연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풀어내서 네가 만든 거지,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먼저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복음의 복자도 관심이 없고 난 복음이란 전혀 내가 믿기지 않았던 사람이야.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회심 전에 율법에만 미쳤던 사람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냐. 이 말이 뭐냐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고 나는
복음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천만에 나는 율법에만 빠져 있었고 율법에만 열심히 있어서 복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복음 믿는다고 하면 가서 내가 때려잡고 멸했던 사람인데 뭔 내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겠어? 그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는 거 맞죠?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가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다는 건데? 이렇게 반론을 할 거 아니야, 그들이. 너가 그럼 사도들한테 안 배웠어? 네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한 것도 아니야? 그럼 넌 도대체 어떤 복음을 어떻게 알고 배운 거야, 전한 거야? 라고 공격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배우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직접 계시로 알려줬어.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찾아왔고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해줬어. 신비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 생각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역사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이 천국의 모든 신비한 비밀 이신칭의 바울이 서신을 몇 권이나 썼어요? 13권 쓰는 모든 이 영적인 놀라운 지식이 배운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런 표현 가운데 내가 딱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인데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 어떤 빛이냐면 잘 봐봐. 이게 문장이 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도대체 말이 긴데 잘 생각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아는 빛, 아는 지식, 진리 이걸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아는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쳤다. 즉 그 진리가 믿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바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했죠. 눈이 멀게 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육체적 눈으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다 예수 믿었던 때가 다르죠.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한 30명 되네. 초등학교 때? 네, 1명, 2명, 네, 셋, 넷. 그렇게 중학교 때 믿고 유치원 때 믿고 다 믿잖아. 근데 한번 나는 누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어서 찾아갔다 하는 친구 한번 들어봐. 그런 친구는 없네. 근데 오늘 등록한 우리 어떤 여성도님이 2번 만에 교회로 왔는데 자기가 그냥 찾아온 거야. 친구가 물론 가라고 그래서 갔지만 혼자 교회 찾아와서 등록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거지. 여러분들은 되게 다 이게 누가 전도를 했거나 부모님이 가라고 했거나 해서 왔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든데 교회 나가볼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뭘 착각할 수 있냐면 나는 내가 믿었다는 거야. 내가 믿었다. 내가 내 발로 걸어갔고 내가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목사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죄인은 아무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믿은 게 아니야. 전적 타락한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성경에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셔. 그를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그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외롭든 쓸쓸하든 심심하든 뭐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게 들려주고 이해가 되고 이런 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턱 꺼놓고 여러분이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었겠어? 응?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모슬렘 아주 골수 국가에 태어났으면 믿었겠어? 내 의지나 이 교회 내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과 여건 안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회심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거냐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느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 율법을 달달 외웠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보면 서울대 의대 법대생들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는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심을 받고 공문 보내는 그런 앞장서는 아주 열심인 그런 탁월한 존재가 돼서 곧 랍비 되고 사내들인 공회원 돼서 그의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로 될 만한 그 인생이 단번에 무너진 거야.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그가 꼬꾸라진 것처럼 그의 정신도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율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충격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행보가 뭐겠어? 내가 율법을 정말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다.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너무 몰랐네. 그걸 어떻게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당장 나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을 거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같이 지냈던 제자들, 사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사도 저 사도 찾아다니면서 그 사도가 보았던 예수님, 그 사도가 가르쳤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했던 기적적인 사건들 전에는 다 믿었는데 이게 다 믿어지면서 그 사건을 정확히 알고 외우고 그것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너희들 추측처럼 정상 같지만은 나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33년에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6년, 3년 정도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라비아 지명이 저기 아라비아가 지명이고 그 당시 거기에 왕국은 나바테아 왕국이고 거기 왕은 아레타스 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있다가 나중에 3년 지났는데 이 아레타스 왕에게 찍혔어. 바울은 살려둬선 안 될 놈.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엔 거기서도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냐고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곳 종교를 무시하고 전도하다가 아마 미운 털이 대단히 박힌 모양이야.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켜서는 나는 광주를 일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이런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본 적이 있지.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인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서 알리바이가 뭐냐면 너 16년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배웠지? 그래서 제자가 됐지? 네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도들에게 배운 거 맞잖아.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때도 아라비아 갔어. 그러면 아라비아 갔다 온 3년 후에 그러면 갔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야. 아니야. 그때도 수리하고 길리기아로 도망가서 피난 가서 예루살렘 못 갔어. 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이게 오늘 조금 또 흥미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 가본 적 있다? 시내산에 가본 적 있다? 없구나. 우리 한번 가야 되겠네. 시내산을 가보면 이제 스핑크스 뭐 이집트를 먼저 가고 이집트에 가면 미디안 광야라고 있는데 아니 미디안 광야 시나이 반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내산을 가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갔을 때 이상한 게 그 꼭대기에 그냥 절벽에 그냥 그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정상에 올라가거든. 그 낙타도 타고 올라가고 막 그런데 하여간 거기 올라가서 보면 야 거기서 한국 사발면 팔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꽤 오래전인데 그때 5,000원이었으니까 엄청 폭리지. 내가 약간 그건 뭐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다른 건 모르고 모세가 여기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막 기염절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 때 한만 버스 타고 오고 다 봐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만한 데가 주위에 없어. 너무나 험해서. 적어도 공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200만 명이 있으려면 뭐 축구장 이런 거 수십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런 광야가. 근데 거기 축구장 하나 정도의 넓은 데도 잘 못 찾겠어. 몇만 명. 어디 한참이 떨어져 갔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 그 밑에.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근데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어디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말을 흐리더라고.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김승학 뭐 의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이 사실 거기가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들을 조사하고 성경과 맞춰서 쓴 책들이지.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꼭대기가 까맣게 생겼지. 저게 그림자가 아니야. 항상 까매. 그리고 저게 그림자가 질만한 높은 산이 그 옆에 있는 게 아니야. 뭐가 그림자가 있으려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위에가 까매. 그림자가 아닌 거지. 불에 탄 거야. 왜 불에 탔나? 출애굽기 19장 18절 읽어볼까? 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 같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때 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적 시내산 성지순례 가면 가는 데가 전통적 시내산 저기 시나이 반도인데 실제 여러 가지 주변은 이 오른쪽에 아라비아에 있는 저 시내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게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목마를 때 모세를 명해서 바위를 또 막대기로 쳤을 때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바위가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저 바위가 조그만 게 아니고 저 오른쪽에 있는 바위 그 밑에 보면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7, 8층 이상 되는 그런 큰 바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호렙산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동굴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주장을 가르치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그럴 텐데 사실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잖아. 이 갈라디아 쓸 때 다메섹에 이미 갔다 온 후에 쓸 때 비유를 드는데 이렇게 비유를 해. 이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복음과 율법을 비유하는 거야.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갈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삭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시내산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다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역사했던 그 현장 가운데 가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과 맞춰서 해석을 하고 이런 오랜 과정을 3년 동안 하고 나서 신약 성경 13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확고한 복음의 체계를 세우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 반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 3년 동안은 16년 중에 3년 동안은 그래. 다메섹에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치자. 그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3년 후에 딱 예루살렘에 가긴 갔는데 딱 15일 있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들 불러넣어서 배웠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거의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지가 사도행전의 영광 구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소문은 들었지만 믿기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갑자기 와서 스파이처럼 나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 그러다가 다 인원 파악하고 집 주소 알아놨다가 한 번에 그냥 배반하고 자기네들 체포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인지도 모르잖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꺼려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제 바울이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를 만났고 주님이 이런 명령을 줬고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증인이라고 막 이렇게 해줘서 간신히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설명을 해. 그러면서 제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바울은 복음을 배우거나 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이미 배운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이었다고 간증을 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로 전도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변론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맨 마지막 절이에요. 너 예루살렘 3년 동안은 그래. 네가 저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는 너 예루살렘에 가서 배웠잖아. 그렇게 하니까 나는 딱 15일 있었는데 그때 15일 사도들이 안 만나서 만나지도 못했고 나중에 간신히 좀 만났는데 그때도 배운 게 아니라 난 전도하기 바빠가지고 전도하다가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은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알리바이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안 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전하던 복음, 이 복음을 내 그 믿음을 전한다음을 들어봤는데 그들도 내가 전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자기들이 들었던 예수의 가르침 복음과 똑같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변명, 사람에게서 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 이거를 완벽히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광야로 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왜 광야로 갔을까? 내가 그 주일에 든 예화를 들면 사실은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여러분 혹시 광야에 혼자 여행 가서 혼자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 혼자 살고 싶어 광야에서.
예. 근데 가끔은 뭐 혼자 있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난 하루 이상 넘어가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심심하고 외로워서 나는 못하거든.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도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할 친구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보면 어떤 친구들은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 혼자 지리산에 며칠씩 있기도 하고 혼자 텐트 치고 그런다는 친구들 보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이 그냥 며칠 광야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많지 않아. 뭐 당연히 입을 것, 놀 것, 재밌는 것, 즐거울 것, 아니면 먹고 살 만한 어떤 집도, 그리고 가끔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러한 거의 모든 것이 핍절한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것도 한 달, 두 달 간 것도 아니고 3년을 거기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떠오르면 두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라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공교로운 것 같은데 다 이 광야에 있었어. 이 광야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다 아주 절박한 때에 왔어. 그래서 이 여기를 원해서 광야가 참 좋은 곳이다. 놀러 가야지. 거기서 지내야지. 뭐 한 달 살기, 1년 살기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고 피치 못해서 살기 위해서 간 상황이야. 첫째, 모세를 볼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여러분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편지에다가 이 애굽인 쳐 죽인 게 소문이 나가지고 알아서 나중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경쟁자이기도 했고 하니까 이 모세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날 재주가 있나? 도망가야지. 급하게 도망가서 간 데가 결국 어디냐면 미디안 땅에서 더 갔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자,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어디게 맞아요? 라고 하면 시내산 옆에 호렙산이 봉우리처럼 적혀 있어요. 조금 보면 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저 앞에는 광야가 넓어가지고 저기야말로 수백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고 호렙산이고 저기 엘리야 동굴이 있어요. 자, 모세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핍절해서 그냥 맨정신으로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곳이지만 죽게 살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기세 등등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때려잡고 막 이랬다가 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쯤에 너 죽인다 반드시. 이러니까 왕이 죽인다는데 엘리야도 갑자기 새가슴이 돼서 죽고 싫으니까 막 도망을 허겁지겁 와서 막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음식을 주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하지만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가 살아야 될 이유, 아주 위대한 사명 세 가지를 해주죠. 다 기름 붓는 일인데 아람왕 핫사엘에 가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에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이 세 사람이 그 다음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이 광야는 스스로 원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은 아닌데, 이 바울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율법 하나로, 율법학자로, 랍비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절망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풀어내고 해석하게 하고 완전히 재정립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주는 게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었던 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때때로 내가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들었던
간증일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이 연대 공대를 장학금 받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나올 때는 학사 경고 받고 취직이 안 되는 상황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뭐 연극한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국에 9개밖에 없는 과라 웬만하면 다 취직했는데 나만 못하고 혼자 참 교수가 불러서 너 때문에 진학률 100%가 깨졌다고 그러면서 나를 핀잔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1년 지났는데 그 다음에도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아주 열등감에 그냥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 친구들 있으면 힘내길 바라요. 하여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사귀던 아내는 이건 오전엔 설교에 없었던 얘기인데 아내는 암에 걸렸어. 그때 청년에. 그래 당장 서울대학교에서 입원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린 결혼할 사이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서울대학 병원 잔디밭에서 그 진단받고 나와서 밖에 앉아서 로마서 보면서 울면서 막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하여간 그 종양이라고 했던 것이 주먹만한 것들을 여러 개 떼어내고도 아들 낳고 지금 잘 이제 있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나중에 옷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 신학을 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있던 전세 아파트를 팔고 다 건축헌금으로 내고 단칸방으로 가면서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물가가 물론 다르지만 그때 사례가 30만 원이었는데 11조 빼고 못 빼고 하면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 둘째 딸 임신하고 있었는데 정말 뭐 먹고 싶다고 하는 냉면 한 그릇 딱 사준 게 전부였던 것 같아. 배고플 때. 그 냉면이 그때 5천 원이었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한 그릇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던 적이 있어. 학교는 저기 인천에 있는 신학교인데 지금은 뭐 내가 거긴 뭐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간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그냥 전철 타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뭐 이러면서 처음엔 신학을 했어. 군소신학교지. 근데 그때도 기억나는데 그 신학교가 뭐 방배동으로 옮긴 적도 있고 뭐 그렇게 다니는데 하여간 전철 타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는 환승이 없으니까 2번 타면 돈이 토큰을 2개 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긴 거리 가는 건 버스 타고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서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를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다 죄입니다. 쓰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은혜는 있어. 가난하고 해도.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목사님을 만났고 총신 친대원을 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이 내가 걸어가지 않았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러한 시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삶은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가장 그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던 때고 하나님의 음성에 울컥했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결정적 기회들은 다 그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광야길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실패의 길이고 병석에 누워있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그래서 열등감 팍팍 오고 꼬꾸라져서 자존심 다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때의 일일 수도 있어. 우리는 원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그 길로 밀어넣으셔. 바울이 원해서 갔다기보다도 바울도 이끌어서 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예수님도 위대한 사명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끌려서 광야의 시절을 가게 되는데, 아픔과 고통의 시절인데, 분명한 건 그때에 하나님이 훨씬 가까이 계셔. 그래서 정말 주여 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면 울컥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내가 더 은혜 가운데 가던 시절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때가 은혜의 때다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면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된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깊은 어둠 같은 그런 힘든 때,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굉장히 길게 느껴져. 나를 고독하고 낮아지게,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게 해서 주님만 기대게 만들어. 주님만 도움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만이 내 친구라고 만들게 하지.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시절, 그게 광야를 지나는 시절인데, 우리가 그 광야에 지내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면 맡게 될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생각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전에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 광야길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예전에 지났던 것 같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아니 아직도 왜 난 계속 광야길인가, 언제 끝나나, 왜 이 어둠은 이리 긴가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친구가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광야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런 기도 한번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속에서 광야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정말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풀리는지, 보이고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등을 기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주여 그런 고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잘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힘든 광야에 서 있는 청년들을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너는 내 손을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 승리하여라. 이 광야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너를 단련하고 정결케 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 기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가져온 거죠 지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니
나의 모든 소득도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과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으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 때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모두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이겨내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